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 하나님 또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이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4장 읽었죠. 44절이었나요? 444 그러네요. 4장 44절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서 승리. 시험에서 승리. 온갖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승리하도록 합시다. 먼저 절별 주제를 보면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이제 광야에서 몇 일 동안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광경이 펼쳐지죠. 돌이 떡덩이 가지게 하라 하고 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면 다 준다고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온갖 시험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명쾌하게 뭐라고 그래요?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한마디로 물리쳐버립니다. 우리도 같이 정말 이 한마디로 시험하지 말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티칭 활동을 했는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비유로 가르쳤잖아요. 쉽게. 그래서 설교도 어렵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이와의 뭐 용어를 써도 쉬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골라서 저는 합니다. 또 16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펴갖고 찾으시니 그때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어른들이 보면 어릴 때 그 자랄 때 모습을 다 알거든. 여러 가지 짓궂고 좀 못난이 짓 했던 것도 아니까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은 이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잠잠해 조용히 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도 나가냐 이렇게 하면서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8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때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열병이 또 나가고 일어나요. 그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이제 44절까지 본문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한 거 세 가지만 살펴보면 13절에 한번 보죠. 드디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요. 이때 아담의 타락에 인류를 지배해오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라.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축사하는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라는 말은 마귀가 일단 물러갔지만 어때요? 일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일생 동안 살면서 마귀가 쫓아다닌대, 따라다니고 그때마다 마귀를 쫓았대. 우리가 이게 마귀 걸린 사람이 한 번만 축사하거나 해서 마귀를 또 쫓아버리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시고 흠뻑 쏟아 붓사오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마귀를 내쫓으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어느 강다리 목사님인가 저는 붕괴를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그때 보니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로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1등 장로인데 아파가지고 밤 서너 시에 한참 새벽에 그 목사님 집으로 전화를 하더래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죽게 생기니까 그 가봤더니 정말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피해가는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마귀가 막 도망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는 보혈의 찬송, 그 다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셔서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해요. 무찔러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꾸짖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34절을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이 사탄도 인정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요. 이 말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사탄 마귀가 괴롭혔다는 사탄 마귀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어디든지 힘으로 출입하면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공중의 사탄 마귀는 울며 삼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꾸짖고 내쫓으시면서 이런 사랑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마지막 40절 하나만 더 보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게, 사탄 마귀는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무찔러야 한다. 이걸 우리가 합시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쳤어요. 그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마귀를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음에
병이 고쳐졌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주석을 찾아본 건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싶은 말은 뭐냐면 해질녘에 해질 그 무렵에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해질적이란 말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 그 일을 말하는데, 이때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해질적에 병자를 이때 보면 예수님께로 데려왔대요. 그 이스라엘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성지순례를 옛날에 와이프하고 같이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거 가니까 호텔에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이렇게 뭘로 저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쉬는 날이거든, 안식일. 그러니까 전화도 하지 못하게 그 덮어놓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어. 오래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더라고.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려서 병자 환자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일을 기다렸었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해질적이라는 것은 그 뜻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이걸 준비하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했는데, 시험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두고서 한없는 은혜와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은 후에 그것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세상적인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좋은 일의 마귀가 따라서 우리들을 하여간 이렇게 뭔 일이 잘 되고 하면은 시험 우리를 마귀를 방해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 왜? 어제는 낮에 2명이 왔어요. 주일날 예배에. 오후 예배는 또 한 분은 가시고 또 한 분이 새로 어제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 분이 왔어. 어제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모 권사님이 다른 아는 분을 한 명 데리고 와서 2명이었고, 그 누구야? 이거 아코디언 팀들이 5명이 왔어요. 그다 깜짝 놀랐어. 우리 와이프 올 줄 생각을 못했는데 누가 오는 막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문 열고 들어오는데 와이프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집사람이 참석해서 이런 말 못 전하지. 그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코디언 팀들이 어제는 여기에 뭐 인우리 그 찬송을 특송을 했어요. 한 사람은 선생님은 아코디언하고 나머지는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할 때도 아코디언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부흥회 가면 따라가겠대. 아코디언 팀들이 그거 해주겠다고. 그냥 상황을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아마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도 힘이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겸손해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이런 호사단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는데, 이 마귀가 극성을 부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해. 우리는 그래서 찬송가 200장 한번 불러봅시다. 200장이 왜 내가 이걸 골랐냐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기 말씀이 나와서 골랐어요. 말씀을 의지한다 해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물보다 더 달달하고 이렇게 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찬송 작가인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을 밝게 보여주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1절만 부르죠. 아멘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그 배고픔이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줄을 쳤는데 거기 오늘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평소 못 느끼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 기도한다면 물들은 먹고 그들 안 죽으려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라는 게, 그래서 내가 빨간 걸로 거기다 줄을 쳤어요. 평소에 그걸 못 느꼈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이렇게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한번 보라 라고 시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영혼의 떡인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쳐버리죠. 물질적인 떡으로만은 인간은 결코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보다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 예언한 기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노래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얻고 복을 받게 되지요. 동의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죠. 그러듯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야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섬겨라. Only Jesus,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 양다리 걸치거든. 내가 아는 사업하는 사람은 크게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데 민주당에도 그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그 당에 들어가 있대요. 왜 그렇게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사업하니까 한쪽에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양다리 걸친 거죠. 내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기회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교회에도 한 발 걸치면 안 되고, 우리는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세상 속에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어 마귀는 뭐라 그래요? 명예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인류 역사는 세속적으로 인간이 출세하여서 높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다 마음이지만, 그러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참 이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걸려요. 세상에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거에 빠지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쩔쩔매고 겁내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직 교인이 많지 않지만 등록교인이 현재 이 시간까지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어떤 높은 사람이 오거나 돈 많은 재벌가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궁색하게 그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것이 나에게는 이적이고 기적이고 뭐 기사와 같다. 정말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이제 예배 미리 드리려고 있었던 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한 번은 낮에 왔다가 계속 안 가고 오후에까지 드렸거든요. 먹을 것이 없더라고. 이 근방에 슈퍼도 없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그냥 굶었죠. 1시 반쯤 되니까 남편 되는 분이 거더니 무겁더라고. 꽤나 무거워요. 저거 뭐야, 색소폰은 저거 게임도 안 돼. 그 무거운 게 남편이 하나 들고 와서 놓고 가더라고. 내가 형님 하는 분이거든요. 본인은 이제 어느 교회 색소폰 연주가 있어서 간다고 놓고 가는데, 시간이 좀 지나요. 한 10분이나 지났나. 그러니까 우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 5명, 6명이 들어오니까 많지요. 한 명만 문을 뼈꼬게 들어도 내가 놀랄 참인데,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그 상황을 목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거 하나님께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요즘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절대 감사, 그거 좋아요. 저도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그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표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삼았는데, 정말 저도 범사에 감사.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제 나온 거 감사합니다. 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잘 자고는 우리는 하여간 무조건 감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해요.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이 말았네요. 그 간교한 사탄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너를 위해서 많은 사자들을 데려다가, 천군 천사들을 데려다가 네가 뛰어내릴 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 해도 사뿐하게 받아가지고 너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달콤한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신앙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간혹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말은 이제 누구 인용할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겠대요. 이게 퍼지면 또 잘못하면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러 새벽에 기도로 가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차에 쳐가지고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오랜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가는데 그런 불상사를 만난다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좋은 일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는데 왜 보호해 주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냐면서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보면 자녀대로 잘 안 되고, 또 가정에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사업이, 요즘 사업들 정말 어렵대요. 어렵다고 그래. 여러 가지. 어제 예배드린 분도 그래. 그럼 나한테 오늘 가자 해서 오후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 분 이름은 안 밝혔으니까, 이제 나이가 권사님 나보다 더 많으니까 자기 동생도 몇 살 어려도 60대 중반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래.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지. 우리 교회 등록인이 아니더라도 무슨 필요가 상관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마지막 영접하게 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일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오늘 지금 한 3시에 만나기로 해서 2시 이전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도소 가서 오래 생활했대요. 왜 그래요? 뭔 큰 잘못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집에 아래층간에 층간 요즘 많이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아래층에서
이렇게 쿵쿵쿵 하니까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겁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위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가 봐요. 겁을 줬는가 봐. 그걸 신고해갖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재판해갖고 8개월인가 살았다더라고. 그런 일도 있대요. 어제 나도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의사가 칼을 얘기했거든.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사람 죽이는 칼이 되고 한번 얘기했는 그런 것 같네요. 의사가 잡으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듯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이요 생명이 됐듯이 우리는 세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그러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어제 잠깐 우리가 비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흉기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더라. 그 사람은 크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 가위 갖고 어떻게 사람 죽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가 그랬대요. 그분이 갖고 나중에는 한 2개월 반 전에는 건강했는데 오히려 그런 그 있잖아요. 간병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요한병원인가? 이제 60 넘었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아주 사람이 뺏상 마르고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전화 왔는데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같이 가서 오늘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먼 얘기하다 여기까지 전개가 됐는데 우리는 그 얘기구나. 뭔 일이 잘 안 될 때 원망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뭐 원망하자고 막 한도 끝도 없어. 자식도 말도 안 듣고 술 먹고 또 남편도 그냥 막 그래도 잘 안 나오고 걱정이라고 오고 사업도 요즘 잘 안 되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오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해. 그냥 저는 요즘 저도 그래. 범사에 감사, 절대 감사.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은 절대 긍정. 지금 이용훈 목사님 절대 감사. 이용훈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처럼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라게 한 분 계시면서도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앉아있는 걸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고 우매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불만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리치고, 또 우리도 그랬듯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마지막 그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 화물지경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무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